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가정을 지키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합니다. 마지막 때 가정을 지키려면.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 가정을 지키려면.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모처럼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안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무슨 마지막 때야, 무슨 말세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틀린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정의란 다음과 같습니다. 말세란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하신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까지를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다만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이 다른 점은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 중에 말세, 즉 말세지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더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이 세상을 다 등지고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관이에요. 비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내일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와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비성경적이고 바른 종말론적 신앙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세가 되면, 특별히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 되면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 참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이 반이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아침 예배에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습니까? 사랑이 식습니다. 사랑이 차갑게 이 세상에 식어간다고 말세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차갑게 식은 세상, 그럼 어떠할까요? 사랑이 차갑게 식은 가정, 사랑이 차갑게 식은 교회, 사랑이 차갑게 식은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들, 일터들,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랑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이 말세의 특징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막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 곳곳에 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더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빼앗으려고도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눈엔 피눈물이 나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막 거짓말을 하고요. 불의를 일삼고 막 사람들을 지금 막 누르기도 하고요. 막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막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가 돼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공동체, 그런 곳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입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게 되면 가정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이 사랑이라는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린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생성됩니까?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이 생성이 됩니다. 가정이 처음 생성될 때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연장이 됩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아서 가정이 유지가 되고 연장이 돼요. 또 이 부모는 또 자녀를 사랑해서 양육을 하죠. 또 자녀들은 부모를 또 사랑해서 봉양하고 공경을 하고 효도를 다 하는 겁니다. 가정은 사랑이라는 이 토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세가 되어 사랑이 식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그리고 빠르게 붕괴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날 따라서 말세가 이 시대를 사는 이때 가정이 많이 붕괴가 되고 파괴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실제 상황에서 우리는 것들 많이 보게 돼요. 굳이 통계를 들어대지 않다 할지라도 이 가정 붕괴, 가정 파괴의 징조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거, 그리고 이혼의 증가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동성애, 또 이 성적인 문란, 그리고 불륜 등이 막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요.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모시고 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공경하려 하지 않고 효도하려 하지도 않아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해요. 또 이 노인들은 학대를 당하고 계시고요. 어르신들은 학대를 당하고 계시고 많은 경우에,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은 또 유기와 방임을 속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말세가 되니까 사랑이 식어 가정이 빠르게 붕괴되고 파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를 더 암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가정을 생성하고 유지 연장하는 수단인 결혼과 출산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한국 사회 지표라는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51.2%만 꼭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 전에 비교해 볼 때 무려 13%나 떨어진 수치, 감소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은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돼, 굳이 결혼 안 해도 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반해서 이혼에 대한 생각은 매우 관대해졌어요. 무려 80%가요 이혼해도 된다, 뭐 어렵게 사냐, 그냥 갈라서서 살아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빨리 일어나게 되다 보니 가정이 온전할 일이 없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갈라서고, 또 결혼 자체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니 가정이 파괴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출산과 관련된 통계는 더 참담합니다. 그리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32%는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안 낳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안 낳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대들과 20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생각은 정말 무섭습니다. 10대들은요 무려 61%가 아이 안 낳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들은 52% 정도가 아이 안 낳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가정들이 생성도 안 될 거니까, 결혼도 안 할 거니까 생성도 안 되게 될 것이고,
또 유지와 연장도 안 될 거예요. 자녀를 안 낳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빠르게 가정이 붕괴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정의 붕괴의 원인을 이 사랑이 식은 것으로만 단정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청년 실업도 우리 참 문제가 되고 있고, 부동산 값도 막 폭등을 하고 있고, 또 막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얽혀서 결혼도 늦어지고 또 자녀도 낳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마지막 때 사랑의 식어가기 때문에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신성한 곳이에요. 그러하기에 함부로 가정을 깨서도 안 되고 가정을 파괴해서도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정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정을 잘 지켜내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본문에서 그 답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주후 60에서 68년경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 또는 후서를 쓴 이유가 목적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후 33년 또는 35년경 예루살렘 교회, 모든 초대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자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을 찾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디아스포라 됩니다.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자, 그런데 타국에서의 삶이 만만했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또 박해와 핍박은 한 번 더 이제 덜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합니다. 또 이단들의 미혹이 돼서 신앙이 변질됩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위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말씀해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려면 종말론적 재림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재림신앙을 가지게 되면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좀 얘기를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막 직장과 사업장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막 재산을 막 몰수당해요. 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심지어 막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신다. 오셔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되려주실 것이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 전서를 통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 재림신앙은 고난을 견디고 또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론적 재림신앙은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종말론적 재림신앙은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는 자, 또 선하게 사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사는 자보다 불의를 행하는 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형통한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이러한 이들을 보고 겪게 되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죠. 신앙이 흔들립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나보다 불의하고 악하고 불신자들이 잘 돼? 그럼 하나님의 존재적인 그런 이런 믿음조차까지도 막 흔들리게 될 거예요. 또한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막 찾아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살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오는지, 왜 힘든 일이 내게 자꾸 찾아오는지, 막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느 누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이러할 때 종말론적 재림신앙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아도 개인의 종말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들은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의 영화를 누리기는 하나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개인의 종말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당장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아가 또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막 찾아와요. 나 선하게 살고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그래서 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안 닦아주실 수도 있어요. 개인의 종말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거예요. 풀어주실 거예요. 따라서 이 종말론적 재림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불의한 일, 또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사는 것이 고달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드십니까? 여러분, 종말론적인 재림신앙을 꼭 붙드세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다 이겨내게 될 것이고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며 반드시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명절 통해서 우리 맘상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 제사 문제로 또 우상숭배 문제로 또 형제들과 부모들과 친척들 가족들 만나면서 너만 왜 이렇게 요란하게 예수를 믿냐, 신앙에 대해서 막 건드리고 막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 여러분 당연히 이길 수가 있어요. 종말론적 재림신앙 꽉 붙들고 주가 주신 은혜로 이겨내기를, 믿음은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세지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라. 그리고 뭐해라? 근신해라. 근신해라. 마지막 때의 가정을 지키려면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근신하라는 건 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신하라고 번역된, 한국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네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포라는 단어는 자기를 통제하다 또는 절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해라? 자기를 잘 통제해라, 절제하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너의 가정을 지키게 할 거다,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서시대, 1세기의 성서시대 사람들은 이 근신하라라고 번역된 네퍼라는 단어를 어느 때 많이 사용했냐? 술 취한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술 취하게 되면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자기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네포 근신하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오늘날에도 이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생지옥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여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신다면 빨리 술을 끊으세요. 절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오래전 일인데요, 참 오래전의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우리 여중생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여중생 얼굴 떠올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참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일이니까 참 오래전 일이에요. 학교 앞에서 방과 후에 전도를 하는데 여중생 하나가 있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즉석 양육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했더니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들을래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아주 어둡게 변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는데 한참 동안 시간이 흐른 후 자초지종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여중생의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매일매일 술 먹고 와서 아내를 패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막 폭언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중생의 이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아버지라는 자체를 떠올리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생각 자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니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 자체가 싫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이 한 40 다 됐을 텐데 어디 가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지금도 기도해요.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가정이 편해지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이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가정을 생적으로 만들고 계신 분명 계시라 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절주하세요. 끊으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 끊어야 돼요. 성결하게 결단하세요. 오늘만 아니요, 바로 끊으세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 때는 반드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끊어야 할 것이, 절제해야 할 것이 술뿐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게임 중독에 빠져갖고 가정을 안 돌봐요. 밤새 게임하냐고 아내와 또 남편과 대화도 없고 자녀들도 내버려 둬요. 또 어떤 분들은요, 술, 담배 마찬가지로 먹는 것에 대해서 막 절제를 하지 못해서 막 삶을 또 어지럽히고 또 몸을 망가뜨리고 계신 분도 계세요. 또 자기의 취미와 또 오락이 너무 지나쳐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또 부부간에 또 자녀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도 계세요. 절제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음란함에 취해서요, 이 집 저 집 드나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에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로서의 신의를 저버리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절제하세요. 절제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입만 열면 그냥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들들 서로들 간에 볶아요. 들들 볶아요. 남편을 그렇게 들들 볶고 또 아내를 그렇게 들들 볶아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뭐가 그렇게 선하고 의롭다고 자신의 주장을 막 관철시켜 들들 볶아요. 또 혈기와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승질을 막 이기지 못해서 가정을 또 막 어렵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마지막 때 가정을 지키려면 반드시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절제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로 제어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내 힘과 내 능력과 의지로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가정을 평안을 지키고 화목하게 하려고 행복을 누리려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정이 평안했어요. 화목했어요. 건강했어요. 근데 가족의 누구 일부가 누가 큰 병에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요,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위로해요. 믿음의 가정을 한다면 막 서로 힘내자고 막 권면도 하고 막 수시로 찾아보고 그래요. 또 막 도와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투병 기간이 길어져 봐요. 거기다 경제적인 손실까지 찾아와 봐요. 가정이 엉망됩니다. 엉망돼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힘들어요. 힘들어. 또 한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또 사업이 갑자기 막 부도를 났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세상에 그렇게 돼서 또 믿었던 사람에게 막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어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떠밀려 오듯이 막 마음이 공격을 당해서 막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요, 아무리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평안하게 하려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애시당초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애시당초 그런 일 안 겪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로 마지막 때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은 날마다 기도로 의탁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로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세요.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하느냐?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앞서 말씀드린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세가 되면 돼서 사랑은 계속 더 식어질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사랑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멍망이 되고 망가지고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엄청 쥐고 흔들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예배 은혜 받고 가서도 돌아서서 차 타고 가면서도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가족간에 싸울 수도 있어요.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그러하기에 매일매일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에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셋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권면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을 정도까지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할 때 마지막 때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는데 덮을 때까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덮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덮는다는 거. 이 덮는다는 거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는 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립토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손해를 감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살려서 8절을 다시 한번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하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얘기입니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용서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용서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뭐 어쩌다가 살다 보니 그런 일도 겪을 수 있지. 뭐 아주 잘못된 사람, 미친 사람 만났다고 생각하자. 어려운 일 당했다고 생각하자. 이러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와 함께 살면서 내가 의지하면서 사는 가족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며 산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한이 되고 우울하고 막 고통이고 막 잊었다고 했다가도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막 가정이 막 어려워지고, 이거 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또 설교 준비하면서 통계 하나를 보니까요, 작년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최고로 이렇게 높았는데 그 중에서 황혼 이혼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특별히 30년 이상 함께 산 이 부부의 이혼 쌍이 16,600쌍이나 된다고 해요. 30년을 살았으면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알 것 다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헤어진다, 뭐가 문제겠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못 덮겠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 한두 번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참고 견디며 막 속상해도 울며보며 가정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거듭되고 하다 보면 이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생지옥일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살고도 그렇게 갈라서는 거죠. 자,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정을 더 지켜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입으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고 천국의 저수를 예비하고 계시며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책임지셔요.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니가 면서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이 엉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서 서로 서로에게 잘못을 할 것이고 막 실수도 할 것이고 아프게도 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뜨겁게 사랑하고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의 시간에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하지만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세치 말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두드러진 현상이 바로 사랑이 차갑게 식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기에 사랑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가정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절제하시기를 바라요. 근신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여러분이 절제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생각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절제할 거 있으면 다 절제를 좀 하세요. 가정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지키셔야 합니다. 꼭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뜻과 내 의지로 안 되는 일 천지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로 의탁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용서를 하세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내세요. 부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화목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